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2번에 걸쳐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발락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발람은 여호와께서 사신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사신들의 요청을 거절했지만 두 번째 요청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여쭈어 보겠다면서 사신들에게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20절에서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은 발람이 이튿날 아침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발락에게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발람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발람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함께 가기 위해 얼마나 조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발람 같은 신분의 사람들은 먼 길을 떠날 때 자기가 말 안장을 직접 놓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나 종들이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발람이 안장을 직접 지웠다는 것은 발람이 그만큼 출발을 서둘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가 발락의 제안에 마음이 기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 발람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라고 허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발락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발람의 마음에 발락이 제안한 내용이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더 이상 발람을 말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나 가더라도 내가 말하고 지시하는 것만 말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성경은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2절이 이후 모든 상황의 기준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12절을 기준으로 20절을 읽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20절만 가지고 22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그냥 변덕을 부리는 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에게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람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지는 않으시고 대신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지만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길에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다고 23절은 말합니다. 27절까지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마지막에 나귀는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자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런 나귀를 지팡이로 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냐고 따집니다. 발람은 네가 내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내가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몽둥이가 아니라 나한테 칼이 있었다면 아예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발람이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 나귀가 그렇게 길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 여호와의 사자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람도 알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주술사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술사를 가리켜서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일을 알아내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22절에서 31절은 그런 발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놀랍게도 나귀는 보았다고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나귀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이미 마음에 가득했던 발람은 제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주술사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람은 나귀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3번이나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은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나귀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나귀를 때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자 해소됩니다. 나귀의 입을 열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발람이 나귀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발람의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발람의 귀를 여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 31절에서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발람이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28절과 31절은 결국 발람의 귀와 눈이 열리자 그제서야 발람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눈과 귀도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답답한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발람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발람의 고백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잘못에 대한 인정만이 아닌 그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3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다고 하면 그럼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린 발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해서 발람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하며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